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째 주일인데요.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였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경건 훈련 특별한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 중에 있습니까? 다른 동네에서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까? 참 공교롭게 올림픽이 한국에서 겹쳐가지고 사순절이 아니고 올림픽 절기를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도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귀한 절기로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누군가 그러는데 일생에 한 번 있는 올림픽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야 하겠죠, 그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를 읽고 참 특별한 경기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는데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컬링? 영어도 안 찾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컬링이라고 부르는 올림픽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의성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여고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취미로 이렇게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 언니에게 집에서 물건을 갖다 주러 갔던 동생이 언니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또 하게 되어서 한 그 학교에 그 같은 친지 동네에 전부 김씨라서 마늘 소녀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김스 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스 전기는 잘 아는데 김스 팀이라고 부를 만큼 산골 소녀 학생들이 취미로 하던 그 스포츠가 세계 1등인 캐나다도 꺾고 2등도 꺾고, 지금 아깝게 일본에게 졌지만 한 4승 1패 정도 가잖아요. 참 역사적인 그런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더욱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시골에서 와서 세계 1등, 2등을 이렇게 제패하고 이기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컬링에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니까 하는 대답인 거예요. 컬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강자 없고 절대 약자가 없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스포츠가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머리 한 방 딱 맞으면서, 그럼 우리 신앙에도 절대 강자 없고 절대 약자 없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한때는 내노라 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내 신앙이 최고야 하다가 돌아서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잘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 기도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할까? 이렇게 되면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중이요. 그런 것을 좀 있는 용어로 영적인 침체라 이렇게 부르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아무래도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은 잠깐 쉬시고 우리끼리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쓴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영적인 침체를 무서운 질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병과 같다. 그러면서 그 병의 증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지금 아픈지 약을 좀 먹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는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 기도 안 하면 지금 병들었다는 건데 큰일 났다. 우리 대개는 봐서 기도 다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기도를 소홀히 한다 하는 말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 때 기도한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감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 그것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기도 시간을 잘 지키는 정도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예배 자리에 와서 이 마음이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졸리기만 하고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뭐 종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감동이,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침체, 병들은 상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쁘다, 잘 만들어놨다, 여기 목에 하나 걸고 있으면 내가 이거 잘 간직해야지, 이 정도이지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 내 죄, 내가 허물,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아래 이 내 허물을, 내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산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아래 와야 내가 중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면의 부패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 입으로는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안으로는 그냥 뭐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주시긴 하지만 아니 때로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 교만함이,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은 희미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은 자꾸 깊어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침체, 무서운 병에 든 증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없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혼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봐도 나 혼자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들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무서운 질병,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책이에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인데 참 유익한 책입니다. 어떻게 침체란 무엇이고 정상이 어떻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이런 일종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진단 잘 하셨어요? 여러분 진단 좀 해보셨어요? 좀 아프세요? 그냥 괜찮습니까? 안 되면 뭐 두통약이라도 하나를 드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대개는요, 영적인 상태, 신앙에는 절대 강자, 절대 약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굴곡이 있고 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스테디한 신앙생활 하기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망, 그런 소망,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갔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신학교 가서 저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불쌍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제 신앙이 워낙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갔다니까요. 나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조금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 사람도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막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막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한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 뒤에 오는 사람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완전히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 사람 기다려야 할까요? 너무 뚱딴지 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다가 돌아서 갖고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혹시 막 기도하고 나가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그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혹시? 막 새벽 끼고 나가서 밑에 나가서 막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물 계셔,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결정해야지 하고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막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니야, 내가 막 답을 찾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식들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뭐 너 도와줄 것 같아? 그렇게 하십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 열심을 사용해서 훨씬 더 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시고 계십니까? 잘못하면요, 너 하나님 안 도와준다, 없는지도 몰라, 그런 사고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침체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순절이라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하면서 왜 침체기를 만나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로 경험하는, 듣고 보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네모, 근데 경험하는 하나님은 세모.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고 자꾸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침체에 빠져들기,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기가 십상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살면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식민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연약한 이 나라를 도와서 저 대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힘으로 물리쳐주고 정치적으로 저들을 승리하게 해서, 이기게 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야,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대다수 그 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우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니 어떻습니까? 힘은 없고 남루하고 초라하고 죄인들하고 놀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고 장기들하고 찾아다니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식탁 교제를 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린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들고 의문이 생겨서 사람을 보냈죠.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정말 맞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보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들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좀 해주실래요? 내가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례 요한처럼요,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언정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리막길을 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는요, 교회 생활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혹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한 아주 훌륭한 분들 중에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주창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계속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하고, 헌금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하고 모양이 다르면 거기서 이제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잘 가는데 자기는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섬기던 여러 교회 중에 그래서 낙심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뭐 교회 정도까지는 장로님들 정도 돼야 고민하겠지만,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자기 기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보면, 나는 세모인데 네모난 사람 보면 그 자꾸 부딪혀서 내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규정을 딱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언제 이런 침체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환경에 자꾸 집착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처한 환경에 이렇게 내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렵게 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보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왕이라 할지라도 헤롯 왕이 잘못이 있을 때 가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당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나에게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든지, 빌립보 옥문이 열리듯이 나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감옥살이하게 하는 저 나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 왕을 여기에 가두고 나를 석방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아라고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대로 두고
여전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세상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저기 왕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사람은 나를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석방은커녕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런 자기 형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맞을까? 내가 저분을 계속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 예가 있지만 뭐 계속 그 문제는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환경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식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 단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침체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내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요. 갔다 와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배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토하고 그대로 자기를 자꾸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자꾸 내어놓아야 하죠.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가슴 안에 쌓아놓기만 하면 이거는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십자가 아래 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답답한 심정, 내 현 상태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하죠.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통회하는 자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상한 갈 때처럼 이렇게 풀이 주고 있고 한 곳이 이제 꺾여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은 못하는데 내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가 어디선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꺾으시겠습니까?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 영혼이 소생하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침체 때문에 여러 책을 보는데 또 영적 침체라는 아주 짧은 책, 로이드 존스 목사, 영국의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에베소서 책을 이만큼 해설하고 아주 심도 있게 강의하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이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시편 42편을 보라.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은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왜 속에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아라. 너 자신의 아픈 그것들을 다 토해 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쌓이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안에만 자꾸 가둬놓으면 스트레스고 어느 날은 큰 병으로 이렇게 돌출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서비스업에 종사해왔지만 특별히 고객센터에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막 욕해도 상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참아라, 맞장구 치지 마라, 동일하게 욕하지 말라. 저는 한국의 셀폰 SK텔레콤에 다니다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참 고객 서비스 팀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참 그분들은 왕이십니다. 고객들은 정말 왕이십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쓰다가 핸드폰이 좀 낡으면 제가 그때 고객 서비스 팀장 할 때 가지고 와서 땅바닥에 일단 패대기부터 치고 봅니다. 이렇게 땅 깨졌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왔지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서 소리부터 지르는 거죠. 새 거 내놔. 그 사람들은 줄 서갖고 뭐 50명 100명 그렇게 고객 서비스 받는다고 난장판인데 한 명이 와가지고 막 그 분위기를 다 깨면 회사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제 방으로 뒤로 다시 일로 오시라고
조직 조폭들도 오고 이런 사람 모든 사람 와도 제가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앞에 있는 그 여자 직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아라. 같이 맞장구 치지 않는다. 치면 안 된다. 콜센터, 식당에서 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속이 터져도 맞장구 치지 않는 그런 분들 참 많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보다. 예? 예? 그러면요 속이 상하고 어느 날 큰 병으로 돌출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지나치게 무리한 자에게도 웃어라. 말도 안 되는 시비할 때도 싸우지 말라. 그러면 이런 지침을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직원들이 사표를 쓰고 나중에 살펴보면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나 정말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내부터 죽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풀어놔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가 아프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사람들을 보면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면 먼저 나 아프다, 이 사실을 나부터 인정해야 돼요. 나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한테 가야 되지 않아요. 감기 걸렸는데 나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기 부리다가. 아프면 먼저 가야 돼요. 아프면. 난 설교 안 하고 어디 부흥사로 가야 될까 봐. 원고는 짧고 시간은 없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모르겠다. 영국에, 이 원고에는 없어요. 영국에 방직공장 규정이 있어요. 거기 가면 누구든지 실이 얽히면 공장장에게 보고하세요. 이게 규칙이야. 얽히면 보고하라. 여러분이 방직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딸하고 이제 숙련이 돼서 한 타래 정도 실 한 올 얽힌 거, 내가 풀지 뭐. 얼마 안 된 직원이고 풀다가 조금 더 얽혔어요. 안 되는 거야. 좀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돼. 그때서야 공장장이 가지고 실이 얽혀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딱 하니까 공장장이 뭐라 그래요? 소통을 지는 거죠. 그것은 최선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보고하라. 보고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 지금 문제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 고쳐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나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편 62편에 보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나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켜야 돼요. 누구를 쳐서 복종시키라고요? 여러분, 남치려고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 남치지 말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자꾸 복종시켜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생각 앞에 자꾸 복종시켜야, 그래야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얼마나 오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가 황당무계한 어처구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오잖아요. 당신이 메시아 맞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와갖고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 맞소? 내가 다른 담임 목사 찾아오리요. 무슨 소리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하나님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맞다. 왜? 예수님이 내가 맞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이런 소리 하지 않지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답을 해요. 가서 보는 대로 전해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라. 왜 이게 세례 요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에요?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메시아 같지 않거든. 내 생각하고 다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가서 그냥 가서 보고 있는 대로 말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네가 보는 대로 가서 전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생각을 고쳐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틀 안에 가두어 놓지 말라. 네 생각을 고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대답 안 하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그죠? 믿음은 내 생각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어가는 거예요. 50년, 30년, 60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시작할 때 내 생각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따로 놀고 있으면 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세월이 갈수록 모래시계처럼 뒤집어 엎어 놓으면 내 생각 내려가고 하나님의 생각, 공기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자꾸 차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갈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에 빠질 때요, 자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새벽에 나와서 부를 때는 찬송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곡이 안 나오는데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꾸 십자가 앞에 가서 풀어놔야 되죠. 뭘요? 내 생각 거기 자꾸 풀어놔야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대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손해잖아.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 채워갖고 나와야죠. 십자가 앞에서 내 짐 내려놔야지. 고통의 짐 풀어놓고 무슨 짐 들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짐을 들고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예수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 이동, value migration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낮은 가치를 놓아야 높은 가치를 잡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경영학에도 비즈니스도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낮은 것을 놔야 내가 높은 것을 집을 수 있습니다. 이 잡고 뭘 또 잡겠습니까? 놔야 다른 것을 잡지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잘 실천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한 2시간 가면 되는 그 팜스프링 다 갔다 오셨죠? 우리는 팜스프링도 안 가셨군요. 그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가면요, 우리는 그냥 갔다 오잖아요. 가보면 어때요? 덥지. 뭐 내가 골프 칠 줄 알아야지. 뭐 골프 있으면 골프장 그 만에 있어봐야 소용도 없지. 왜 가나 싶은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휴양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속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요, 그 사막 한가운데 관광지, 휴양지를 만들라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죽 고민하겠습니까? 과연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그곳은 유독 별빛이 찬란한 곳이에요. 사막이고 하니까. 근데 관광지를 잘 만든다고 밤마다 가로등을 쫙 훤하게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별빛이 있는지, 그 훤하니까 하늘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깜깜해야 하늘에다 쳐다볼 건데, 별빛인지 가로등인지 구분할 줄 모를 때 그쪽 의회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가로등을 다 없애자, 불 다 끄자. 그럼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별빛이 찬란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않겠는가?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면 가로등을 흔히 밝혀서 대낮처럼 이렇게 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빛을 살리겠습니까? 그것은 별빛, 높은 가치를 잡기 위해서 낮은 가치인 가로등을 끄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책들에 소개되는 이야기이죠.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낮은 가치라고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모양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내려놓고 높은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잡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내가 힘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고 버틸 힘도 없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마음을 한번 토로해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토해보세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바꾸게 해주시오. 십자가 정신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혼자 지금 못 일어서고 나 혼자 지금 앞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나 뒤에서 좀 등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나 혼자 못 일어서니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라도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십자가 아래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성광교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